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 1, 2, 3절 읽고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나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음악가이며 의사이고 교수이십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글을 읽다가 펑펑 울게 됩니다. 너무 큰 감동이 와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천재 30대 청년 슈바이처가 장차 자신이 갖게 될 모든 부와 명예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1913년 3월 20일에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위한 삶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슈바이처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를 살려낸 위대한 사람, 20세기의 태양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먹는 한 끼의 점심 식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합니다. 덥고 추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섬깁니다. 그 헌신 덕분에 우리는 따뜻한 밥을 먹고 예배 후에 기쁨의 교제를 누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밥 주는 교회 있는가? 대부분 국수로 바뀌었어요. 김치 하나 국수. 우리 교회는 밥을 줘요.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이 섬김은 단지 음식을 만든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이들의 짐을 덜어주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사역이 됩니다. 말없이 드려지는 헌신은 교회를 차갑게 만들지 않고 따뜻하게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당하는 헌신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 교회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세워져 갑니다. 헌신은 이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느덧 교회의 직분자가, 맡은 자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다니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고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리마다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마리아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값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존심을 뛰어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란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와 같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과 순종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존심이란 말은 사용되는 방향에 따라서 신앙 안에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면 자존이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마음으로, 이것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기 삶의 품위와 책임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건강한 자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높이는 자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존귀함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자존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존귀함을 붙드는 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긍지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존심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세 가지의 모습의 성도가 존재할 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자존이 무너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주님께서 주신 존재의 가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남들과 늘 비교당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세상적인 자존심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자존심은 교만으로 흐르기 쉬워서 관계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겸손과 책임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존은, 이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자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렇게 중요한 자존심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당시 문화 사회적인 배경을 보시면 특별히 여인의 머리카락은 유대 사회에서 영광과 존엄과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 자체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이 발은 먼지와 더러움이 뿜는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종이나 하인이 씻기는 아주 천한 자리 상징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놓은 극단적인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려 하기보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자아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지는 길입니다.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두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헌신이 있는 성도로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람의 군사령관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식민지 나라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엘리사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나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보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시킵니다. 나하만 장군에게 요단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지시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나라의 군사령관을, 정복자 나라잖아요. 아람이 더 컸거든요. 정복했거든요.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강한 나라, 이 나하만 장군이 왔는데 나를 뭘로 알고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감히 종을 시켜 지시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나왔어. 그때 그 부하가 현명하게 말합니다.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똥통에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들어가 몸만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는데 그것 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그 말을 들은 나하만 장군은 강에 들어갑니다. 7번 목욕하였더니 깨끗하게 문둥병,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은혜의 열매가 맺히니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품과 성숙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75개 인구가 다 달라요. 손금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우리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따 우리 오후에 오실 우리 이명복 노회장님이 어제 특강하시는데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담임 목회를 40년 넘게 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더래요. 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겼대.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때 혹시나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바라에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나의 희생 때문에 온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번 반면에 나의 자아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공동체에 분열과 오해가 생긴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옥합에 들어있는 단순한 나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나드는 향나무 종류의 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액체를 말하는데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향수지, 향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자라지 않아요.
히말라야 높은 고산지대나 인도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수입해서 써야 할 때예요. 당시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값으로 계산한다면 당시에 노동자들이 1년 품삯이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요즘은 1년 품삯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하루에 15만 원 따져보니까 360일을 곱하니까 5,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교회에 아름다움이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손가락 치료 때문에 자주 찾는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면서 대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조용한 찬양 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병원의 의사가 예수 믿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진료받는 중에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믿으세요라는 말도 있지만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한 번 하면 이걸 딱 붙이면 돼.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니고요, 저기 밖에 있는 간호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간호사가 찬양 경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주는 그분의 손길과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없이 나오는 찬양처럼 복음도 그렇게 말없이 전해지고 있구나. 이 간호사의 삶은 직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찬양 틀어놓고 일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찬양을 그렇게 틀어놨는데 불친절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대전역 가보세요. 매주마다 헌신하는 어느 작은 교회 집사님, 장로님, 자매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거창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구나, 너무 대단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구나, 그런 대답을 그분을 통해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결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좋은 향기로 온 교회와 사회에 풍기는 사람이에요. 서로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양보와 인내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을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향기는 옥합을 깨뜨릴 때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자, 다른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가난한 자들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보는 영적 눈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모습을 보았어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아로 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구약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는 구원자 메시아,
온 인류를 대속하여 죽기로 작정한 어린 양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또다시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1년 동안이나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기회가 있어요. 말씀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헌신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혹 시간이 있다 해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나에겐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회가 이미 왔는데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곳에 욕심을 있어서 기회를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기회가 온 걸 알았어도 세상의 눈이 가려서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야 할 기회를 놓쳐서 깨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붙잡고만 있으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토마스 칼레일이라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 아내가 아내 신을 붙들고 웁니다. 여보 5분만 눈을 떠다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좀 들어주시오. 울부짖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헌신할 그 귀한 시간, 회개할 은혜의 시간, 거룩한 시간,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사람처럼 때가 지난 후에 5분만 눈 떠달라고, 조금만 시간 더 달라고 울부짖는다 해서 이미 지나간 기회가 다시 주어지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에 1년만, 한 달만 더 달라고 애원한다 해서 다시 헌신의 자리가 열리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시간 바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은혜의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내 옥합을 지금 깨트려야 됩니다. 누구나가 자기 삶 속에 붙들고 있는 옥합이 다 있더라고요. 공부한 사람에게는 지식의 옥합이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옥합이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시간의 옥합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옥합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옥합이 다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만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릴 때 참된 순종과 향기로운 헌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없이 옥합을 깨트리는 교인들을 봅니다. 나도와 같은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일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주의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섬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 손해가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를 냈는가, 누가 더 했는가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받은 마음대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건축이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건축원금을 섬길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 수고로 섬길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이 일을 떠받칠 것입니다. 이 모든 헌신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값비싼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의 헌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고 계산이 맞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바른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돈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순종과 믿음으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에 임한다면 그 건물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헌신이 깃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어리석은 계산하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말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이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나들을 담은 옥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옥합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어주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옥합을 깰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가장 값진 이 것을 바쳤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작 기뻐하신 것은 향유가 아니었어요. 그 향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일날에 기억해주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아 기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이뻐서 기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튼 것은 주님, 제게는 주님만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주님만이 제게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진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에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분들이 순교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관심을 갖습니다. 헌금과 헌신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11조와 예물이, 헌금이 이렇게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헌신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계산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따르는데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받기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치지 않고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바쳐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업도, 가게도, 직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이제 제가 가진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이 가슴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인가요? 주님은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 길 끝까지 걸어서 주님 앞에 함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시작하는 연초에 우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가?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묻는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내게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묻는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연초가 시작되는데 내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주여, 나는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마리아와의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옥합을 깨트릴 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보다 주님을 택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옥합을 주님 앞에 기꺼이 깨트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시간이 헌신의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